사역자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또 실제로 그 역사를 누리는 것도 응답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하는 게 맞느냐 그거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눈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것을 보는 내 상태가 더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이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접근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 현실이고 또 현장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먼저 내가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는 눈이 있으려면은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캠프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쇼핑 가는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졌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졌느냐가 내 상태가 된다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거냐 이 말이잖아요. 그게 요셉과 요셉 형들의 차이거든.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예요. 상태가 내 보는 눈을 결정을 한다. 그러면 그 상태는 뭐냐라고 봤을 때 그거는 절대입니다. 절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진 상태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봅니다. 그냥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전도하는 그 수준이 아닌 실제로 그 상태 속에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상태가 회복되면 반드시 찾아지는 게 뭐냐면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살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나름 혼자서 사역을 위한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내가 부족한 거 사역하다가 부딪히는 부분을 반드시 뚫고 나가야 돼요. 사역하다가 부딪히는 부분을 뚫고 나가지 못하면 나는 거기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만의 뭔 시간이 필요하냐?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한다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내가 내 한계를 만난 거거든. 내 수준을 만나고 내 한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수준과 한계는 내 낮이 하나님은 그 넘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준과 한계를 넘어가는 나만의 뭐가 필요하냐?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픕니다. 근데 부모는요, 그게 왜 왔는지 잘 모릅니다. 무조건 병원에 데려가요. 근데 조금 의식이 있는 부모는 책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고 스스로 이게 뭡니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큼 그게 반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 의사도 아니고 전문 박사도 아니고 전문 과학자도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전도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현장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맞아요. 그 답은 분명히 내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현장에 적용시켜내야 되는데 그 현장에 적용시켜낼 수 있는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런지, 이 환경은 왜 이런지. 물론 창세기 3장, 6장, 11장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그 것이 제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보는 눈이
정말로 응답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주어서 그 복음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놀아주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하면서 결국은 뭐로 데리고 와야 되느냐? 복음으로 끌고 올 줄 알아야 돼요. 여기 힘이거든요.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놓칩니다. 처음부터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평신도들이 우리 교회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화돼서 교회 안에 막 안 된 사람, 덜 된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막 챙겨가지고 같이 가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사실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이게 특수한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미국이 지교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혼자서 그걸 관리하고 이러면서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뭡니까? 정말로 전도의 눈을 연 사람, 전도의 눈을 열 사람을 찾아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눈이 열려요. 그럼 거기에 맞는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장에 반 목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름의 신학 공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직 신학, 또 뭐 역사 신학, 또 뭡니까? 깊이는 안 가도 개론적인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는. 안 그러면 우리는 전문사역자 불러야 됩니다. 지금 형편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사례를 줘야 돼요. 사례를 주고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대전환의 시간표를 만난 거예요. 지금 우리 단순히 교회 성전만 옮기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성도들이 반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역자로 일어서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 금년에. 그래서 안악산지라고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안악산지가 뭐냐? 사역을 하는데 한계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한계가 뭐냐면 실제로 그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도 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붙이는데 열매는 없는. 그럼 지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그 현장에, 예를 들면 성경집사나 하집사가 군 사역을 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계속 역사가 터져버려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남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저기 성원이 혼자서 그냥 거기서 막 계속 그냥 혼자서 어느 정도 정신이 없어야 되느냐, 내 응답 받는다고 더 신경 안 쓸 정도로. 그렇게 오면 하나님의 지교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응답들이 와요. 그런 응답은 뭐냐? 하나님이 안 붙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역자들 수준이.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꼭 똑같아. 근데 뭐가 부족하냐? 그 사람들을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섞이면서도 그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해야 돼. 그 내용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컨셉이 있어야 되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에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 예배, 기도, 전도 속에 내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끌고 오시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 혼자서 막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냥 여전히 그 자리. 그러니까 이게 답답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현장을 뚫어낼 수 있어야 된다. 사역자. 한 번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을 안 되는 걸 내놓고 책을 찾고 이게 이제 포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절대 전도는 방법의 문제. 방법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0년, 20년 다락방 사역을 하면서 가진 그 내공들이 대단한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차곡차곡 나도 모르게 그게 쌓인다. 그 쌓이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그냥 신학교에서 3년, 4년 아니면 7년, 석사까지 7년, 박사까지 한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내공이 대단한 거예요. 그걸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키냐는 개인 차지만 그 내용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일어난
뭐랄까, 내가 뭐 병고차가 신유하고 이거는 된다니까. 근데 실제 교회가 되느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제 70인 제자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시간표가 됐다. 그 70인 제자가 뭡니까? 사도는 아니지만 그 현장에 사도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도들보다 더 현장에서 응답 받았던 사람입니다. 70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지교회를 감당하고 지교의 축복을 누리고 그 현장에 목회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다음 일을. 그러면 사업하면서도 전도자로 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가정의 주부인데도 전도자로 갈 수 있고. 이제 이런 평신도 운동들이 곳곳에 터져나야 돼. 교회 하나에 모여서 가는 거는 이 시대에 안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통해서 다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만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씀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군산에서도. 그렇잖아요. 대구에서도 말씀이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되냐. 그 현장에 전도자로, 목회자로 내가 진짜 제대로 설 수 있으려면 뭘 준비해야 될 거냐. 이제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우리의 안악산지를 점령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쁘게 현장에 다니는 것보다 그 현장 하나를 놓고 내가 또 연구하고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많은 현장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 현장 하나를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래 좀 깊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재밌어진다. 이번에도 저기 어디야 그 평택에 무당되려고 하는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을 내일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널려 있어요. 귀신 보는 사람 널려 있어요. 어제 언제고 뭐 금요일 날도 보니까 이게 동북에 다녀. 근데 이 사람이요 보니까 완전 그 아들은 공황이야. 자기도 우울증에다가 귀신 봤어. 시댁 쪽이 전부 무속 집안이에요. 예, 구원받을 때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막 날아다녔다 그래. 근데 지금은 시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뭐가 양육이 안 돼가지고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제대로 양육이 안 돼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놓고도 어쩌면 17년, 18년 됐어요. 다락방 한 지가. 완전 불신자, 깡불신자가 복음받고 돌아서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오히려 그 자녀는 공황으로 아예 교회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해야 될 거냐. 이게 많이 퍼뜨리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살려내라.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막 전도 뛰어들어갑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전도자가 전도할 수 있도록 치유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목사님 마지막 전도는 치유다라고 한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에게 깊이 파고 들어가 그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 삶을 뒤집어낼 수 있는 내용과 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그거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바꾸고 생각 안 바뀌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생각 치유가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안 바뀐 사람하고 대화하면 어렵습니다. 네, 진짜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뒤집어낼 수 있는 뭡니까? 내용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언약이 계속 심겨지고 그 루트를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없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현장에서 더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다시 회복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 아닙니까? 이래야 남은 250년, 남은 1000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전도운동 속에서 자라게 된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갖고 반드시 시간을 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러려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혼자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절대 혼자 못합니다.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못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제대로 복음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돼야 남편이 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복음 받아야 돼요. 네. 남편 바꿔서 같이 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제대로 도울 수 있을 복음이 돼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요, 상관없이 내가 진짜 복음에 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성원 집사 집에 가가지고 내가 지교하려면 반드시 가정 회복돼야 돼. 그거 틀림없습니다. 내가 성경 집사한테 가가 그랬잖아요. 남편부터 살려내. 안 그랬으면 지금 못 왔습니다.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전도하려면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시스템적인 시스템이 뭐냐? 가정이거든요. 그렇죠. 그 가정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내가 저 현장까지 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여력이 생겨요. 여기서 집어당기면 저까지 못 갑니다. 그럼 오기를 부려야 돼요. 그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안해야 저까지 내가 마음껏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보고 결혼 잘해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결혼은 사명입니다. 사명. 그 감사하게도 준호가 주일날 지연이 그 사역을 하면 준호가 애 다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아는 거지, 이제.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가 또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만큼 또 챙겨줄 수 있는 게 이게 보통 힘이 아니거든.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애 껴안고. 그러니까, 결혼 잘해야 돼. 진짜로. 그 얘는 이제 뭐 끝났으니까 뭐 할 말 없지만. 그 응답 받으셔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진짜 복음이 뭔지, 복음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게 맞는 건지, 이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찾아내, 끊임없이 응답하고, 끊임없이 인도받아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내가 이러니까 안 되겠더라, 언약 붙잡, 이건 아니에요. 언약 붙잡은 자의 삶을 가지고, 저 현장, 내하고 다른 현장이라도 가서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내처럼 사는 사람만 만나면 안 돼. 그거는 진짜 한계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이 펼쳐지는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로서요. 그래서 그 응답을 꼭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사역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에 가심을 발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 목회자로 전도자로 분명히 세워가심을 확신합니다. 가정마다 지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현장에 정말로 복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 살려낼 수 있을 만큼 그 속에 참 전도자를 찾아 세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제대로 준비하고 갖추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 용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역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 강남의 청년들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현장에 지교들이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